아멘. 성령이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우리 구원하시고자 이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의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날을 우리가 찬양하며 또 경배하며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광과 육을 만져주시고 임재하셔서 우리 새롭게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죠. 여러분이 축하할 일인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또 감사할 일이죠. 사실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건데 우리 마음이 참 깨끗하면 좋을 텐데 집이 깨끗하면은 들어오는 손님이 너무 좋잖아요. 네, 좀 부족한 점도 많고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성전 삼아 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말씀인데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편 감사한 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엘리사벳도 나와요. 엘리사벳도 나오고 예수님이 이제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서 예루살렘에 한번 갔다가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성장하면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예수님을 축복하고,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메시아인 것을 먼저 알아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위대하신 여자 성도님들이시더라고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할머니들, 우리 연세가 있으신, 거기 성경에 보니까 시므온, 또 안나, 그렇게 밤낮을 주야로 말씀을 읽고 먹고 그러다가 드디어 구세주를 만난 거를 한눈에 딱 알아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 연세가 있는 그 오래된 선지자들이었어요. 안나 선지자. 일찍이 남편을 잃고 성전에서 계속 주야로 말씀 먹고 기도하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축복하고, 그런 거 보면은요, 우리 한국,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권사님들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 알아본 우리 여자 성도님들,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마리아가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이 참 가슴에 사무치더라고요. 계속 머릿속으로 계속 떠올라요.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을 시작.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마리아가 이 상황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계속 이제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죠.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 그것도 기적처럼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셔가지고 연세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그대로 그냥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는데 계속 제 마음에 이게 울림이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맴돌고.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외쳐라, 선포해라, 믿어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순종해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백했을 때에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태어났는지를 한번 또 봐야 돼요. 마리아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특별히 이 마리아가 왜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하냐면 처음으로 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 보여주었냐면 성육신,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제일 먼저 알려준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살려서 쓰셨다는 얘기예요. 마리아가 곧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하니까 그대로 우리 예수님을 잉태하고 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나를 통하여서 알려주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내가 믿고 말도 안 되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고백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때에 내가 믿음을 발휘해야지 다른 때 발휘하면 안 돼요.
내 삶의 문제를 항상 믿음하고 결부를 시켜야지 영적인 영역으로 내 영역으로 문제를 끌어들여서 주님의 축복을 내가 구해야지 문제에 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저렇게 마리아처럼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이 있음을 믿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믿음의 복이에요.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기본적인 믿음에서 은사적인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영적인 것을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마리아를 통해서 왜 이렇게 먼저 성육신 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예수님을 알려주셨냐면은 첫 번째 먼저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를 지명하신 거예요. 동정녀가 필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이제 나타나시는데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또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죄가 없으신 분임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한 번 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아멘. 죄가 없으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정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어서 예수님이 태어나면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죄를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원죄를 안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신 예수님, 이전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왜 이렇게 성육신 인간의 몸을 왜 입고 오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사실 위에서 그렇죠? 말씀만 한마디 하면은 다 될 것을 하나님이 왜 그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또 인간의 안으로 인간의 종으로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동정하시고 체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또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내려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갖 마귀의 관계들은 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우습죠, 마귀가. 그냥 우리 삶에 있어서 항상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 마귀가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그럴 때마다 대적해서 선포를 해야 돼요. 아멘. 자,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 읽읍시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뭡니까? 우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이 피를 뿌렸잖아요. 피를 뿌리는 거는 마귀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구약 시대의 그 율법의 한계는 우리가 어제 주일날도 말씀 나눴지만은 신약 시대에 새 언약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됐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서 모든 율법의 불완전한 요소들이 이제는 완전해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피를 뿌려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특별히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에게 이런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까? 이런 율법을 완전하게, 여기 로마서 8장 4절에도 보시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율법의 완성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율법을 완성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율법을 완성하셨듯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며 율법을 완성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고백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여러분들 통해서 내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순종하게 하실까? 왜 이렇게 입으로는 불순종이 나오는데 마음으로는 순종의 마음이 막 올라올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내 길과 다른 길은 순종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려운데, 나는 물질이 어렵고, 나는 건강하지 못하고, 나는 내 환경이 어렵고, 나는 직장이 어렵고, 나는 관계가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구하래요. 다른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찾고, 교회를 찾고, 목사님을 찾고, 성경을 읽으래. 기도를 하래. 답답해 죽겠는데 기도하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 모든 세상의 문제는 세상의 돈과 물질로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혼과 육을 지배하는 것은 영이에요. 영이 상하면은 나머지 혼과 육은 다 상하게 됩니다. 영을 따라서, 영을 쫓아서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성육신, 이 성육신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이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성육신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썩어져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들로 세우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알죠? 누가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뺨, 뺨. 아, 뱀은 진짜로 생각만 해도, 그렇죠? 지렁이만 봐도 너무, 아, 근데 이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 이 뱀, 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대요. 이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항상 뱀 죽일 때 어디를 밟아야 돼요? 머리를 밟아야 죽습니다. 꼬리를 밟으면 어떻게 해요? 기어오르죠. 머리를 밟아야 돼요. 실제로 머리를 밟아야 죽습니다. 성경에도 항상 나와요. 원수의 머리를 밟아야 된다. 목을 밟아야 된다. 그런데 이 뱀은 어떻게 해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이 이 가슴팍을 무는 게 아니고 뱀은 땅을 기어다니니까 어딜 물어요? 제일 물기 쉬운 곳? 발꿈치. 발을 잘 물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고 이 마귀가 인간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결국에는 마귀가 얼마나 예수님을 괴롭히는지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육체를 입고 살면서 얼마나 이 마귀들이 참 그렇게 영적인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얘는 정말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왜 이렇게 부지런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말씀을 읽고 묵고라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계속 선포하시면서 이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시고 이제는 마귀가 오면은 여기는 가면 안 되지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이 내 성육신이 되게 하라는 얘기는 그냥 남자의 후손, 그러니까 육적인 후손으로 살지 말고 이 땅에 육적으로 살지 말고 영적인 여자의 후손으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후손, 예수님의 영적인 그 계보로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계산이 아니라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머리를 굴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계획을 내가 믿고 그것을 마리아처럼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그 제목,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의미가. 오늘도 물어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믿겠느냐? 둘 중에 하나지 한 가지를 항상 선택해. 낫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끝까지 예수님 믿을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영적인 예수님, 그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갈 것인가? 영적으로 내가 이 문제를 볼 것인가? 네가 믿느냐?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던질 것인가? 아니면은 오늘도 주여,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불평할 것인가? 오늘 내가 이 질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안 드리고 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도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네가 믿기를 원한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육적으로 살면 항상 발꿈치를 물리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우리는 양이잖아요. 마귀는 뭐래요? 우는 사자. 그냥 사자도 아니고 우는 사자가 이 양을 어떻게 한 방에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 양입니다. 연약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네?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 마귀, 여기 세상 육적으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노출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이길 수가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내가 성령의 검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얼씬도 못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살면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선포할 때마다 마귀가 도망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머리를 밟고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계보를 이어가면서 영적으로 내가 문제를 보고 기도하고 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 아멘. 그냥 내가 살면은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제 내가 영적으로 살면 복음으로 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육적으로 내가 많은 것을 품고 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육적인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육적으로 계속 예수님 없이 살다 보면은 육적인 자녀밖에 나오지 않아요.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나오죠. 좋은 열매를,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나오잖아요.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면, 내가 이 문제를 영적으로 잉태하면 영적인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내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냥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또 보세요. 시작.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은 씨앗이잖아요. 말씀은 심으면 심을수록 계속 자라나요.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계속 자라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뭐가 먼저예요? 육신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라는 거는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있을 때에 내 육신이 말씀으로 이제는 성육신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삶에 내가 실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속 살다 보면은 낳게 되는데 뭘 낳게 되겠습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적으로 살면은 육적인 것만 남게 되는데 영적으로 살면은 복음으로 또 진리의 말씀으로 많은 생명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명을 다 낳으시기 바랍니다. 낳아야 돼요. 그냥 남겨서 자기 책임지지도 못할 거 남기지만 말고 낳아서 또 낳고 영적인 유산과 기업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만 물려주다가는 어느 순간 다 끊겨요. 지금도 이 세대가 어렵잖아요. 이게 대가 이어지지 않니 마귀가 자꾸만 분열시키고 대를 끊겨버리고 얼마나 우리가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부모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 우리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한번 보세요. 말씀하는 문제를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영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공급받고 충만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내가 먹는다고, 내가 물질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연락을 누린다고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아요. 태초에 제일 먼저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상태가 어땠어요? 흑암이 있고 공허한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딱 지으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태양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는 영혼은 하나님을 지었었습니다. 육은 우리 육신의 부모에서 태어났지만 영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욥기 32장 8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아멘. 자, 우리 영적인 사람을 깨달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전능자의 숨결. 전능자의 숨결. 33장 4절에는 전능자의 기운. 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숨결을 통해서 코에 훅 불어넣어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되잖아요. 저 기운이 내에 있어야 돼요. 물질의 기운이 아니라, 세상의 기운이 아니라, 먹는 기운이 아니라, 전능자의 기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의 힘이 내 영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지어다, 전능자의 기운이 들어갈지어다. 전능자의 기운과 숨결로 지음받았던 우리 성경의 인물들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번 제가 신년 부흥회 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복의 이 비밀을 제가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 이삭, 야곱, 요셉, 뭐 말로 다 하지 않아도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복이죠. 다 복이에요. 전능자의 기운을 받고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의 인물들은 다 선택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를 지명하여 살리고 쓰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살리고 쓰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겐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선택했죠. 근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죠. 갔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고백을 했죠. 마리아처럼. 이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지명했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삭이 그대로 아브라함 아버지처럼 순종하고 믿고 가니까 아브라함의 100배가 되는 것을 또 받았어요. 거부가 됐어요, 거부가. 성경에 거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내게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거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곱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수많은 이 자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생육하고 번성의 복을 요셉에게도 허락해 주시죠. 요셉에게는 영원한, 그러니까 모든 후손들이 누리는 것들을 다 주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지명하여 살려서 쓰신 그런 인물들이 항상 공통적이게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로 봤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문제가 없었습니까? 요셉만 봐도 그게 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정진하고 순종하면서 가잖아요. 그때 지명하여 하나님께서 살리고 쓰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원하십니까?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께 믿음으로 아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살려서 쓰리라. 지명하여 살려서 쓰리라. 지명하여 살려서 쓰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래서 부르셨어요. 뭘 나타내시기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살려서 쓰시는 역사,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큰 소원, 하나님의 큰 소원, 그 소원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는 영을 따라 믿음으로 내가 마리아처럼 고백해서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